복음 4장 30절로 34절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 말씀은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꽤 오래돼 가지고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란 것 같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가 말씀이라 그랬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가장 큰 열매가 뭐냐 그러면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영생을 받는 구원이다. 자,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자라나는 씨 비유의 그런 핵심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오늘 겨자씨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마만큼 자라게 하시는가? 겨자씨 여러분 보셨죠? 저도 봤는데 뭐 그렇게 다른 여느 씨나 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씨를 주는데 그 씨나 겨자씨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을라나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그런데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조그만 씨가 그 나무가 되어서 얼마 정도까지 크는지 아시죠? 보통 10m에서 한 15m 정도를 큰대요. 그렇게 이제 커서 오늘 말씀해 보면 새가 와서 그 나무에 깃들 정도로 큰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데 자라게 하신 겨자씨 비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우리 특별 새벽 전환이 있어가 좀 진짜 짧게 좀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이야기하자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크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겨자씨 요만한 것이 여러분 12, 3m가 되면 그것이 자라나는 씨에서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30배 몇 배요? 60배, 50배? 누가 50배라고 이야기해요? 60배, 100배에 여러분 조그만 씨가 자라서 그 나무가 되는데 그만큼 100배, 그게 아마 1000배, 10,000배 정도 될 것 같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그 자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성숙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씨는 땅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 그랬죠.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씨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됐다.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겨자씨 이 비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시입니다. 시. 그 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날마다 개경해야 되거든요. 그냥 개경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나를 어떻게 누르고 내 생각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죽습니다가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마라 그래도 내려놓고요. 죽지 말라 그래도 죽고요. 그것이 시거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 사모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옥토밭이 되는 땅을 완전히 묵은 땅을 개경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씀 안 붙들고 살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의 밭이 어떻게 될까요? 깡깡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그런 땅이 되고요. 진짜 메마른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말씀 붙들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고 거칠고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이 내 옆에 확 찬 그런 밭이 쫙 그냥 좋은 밭으로 아주 옥토와 같은 그런 밭으로 확 개경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그냥 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요 통해서 콱콱콱콱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 조그만 이 겨자씨가요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 믿음이 쑥쑥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왜 자라야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생겨야 되지요? 믿음이 왜 충만해야 되지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주님 손 붙들다가 주님 손 놨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왜 충만해야 되느냐?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옥토와의 밭인 이 마음 밭을요 믿음의 밭으로 그렇게 세운 끝까지 주님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드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생명의 멸로관이 있어요.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 쉽게 되는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그냥 생겨지나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 그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말씀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어디까지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찬양이 있죠. 예전에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말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자들은 얼굴이 뭐하다고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얼굴이 뭐하다고요? 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면 환한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우리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을 안에 우리가 차곡차곡 세워놓으면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기쁘다 그랬지요. 기쁨 플러스 감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타나요? 기쁘거든요. 그냥 뭘 해도 기뻐요. 누가 해코지를 해도 기쁘고 누가 뭔가 이게 조건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저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믿는 자의 이 씨가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오늘도 보십시오. 말씀을 뭐라고?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 커지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는 거죠. 주를 향한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참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관 속에 누워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마디씩을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문제를 내겠으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워 있어요, 관 속에.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돈도 벌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누가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워 있을 때,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이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가진 것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확실합니까? 아멘이지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 둘 중에 말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와, 저 사람 일어나네? 안 오시네. 참 안 오시는? 안 오시는 분. 와, 저 사람 살아났네? 여러분 좀 웃으세요. 웃으시는 분들. 참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이죠, 사실. 그런데 세 번째 이 집사가 했던 말이 저도 참 보세요. 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나기를 원하거든. 관 속에 누워 있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은.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참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죽어서 관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으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 관 속에 누워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안에서. 근데 믿음 안에 살라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합니까? 서재에 가서 탁 앉아서 말씀을 다른 방이 아니면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데서는 잘 안 읽지요. 그러면 혼자 딱 가서 성경을 쫙 읽으면서 주여 하세요, 안 하세요? 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이게 보세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는 삶은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관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참 제가 관광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관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까 첫 번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세상에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돈 번 뭐 배우기는 많이 배웠고 돈은 열심히 잘 벌었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옆에 분들한테 믿음으로 사십시다. 좀 간절히 좀 이야기하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게 12호가 우리가 지금 4주에 거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심겨진 이후에는 열매 맺게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게 깃드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쉬게 하셔서, 병든 자들, 그리고 무슨 자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내게로 오라. 병든 자를 맞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고요. 이게 주님이셨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해주게 하냐 그러면 쉼을 줘요. 쉼을.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새들이 그늘에 깃들이는 만큼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참 강조해도 이거는 분주히 사는 것보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라니까요.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 보면 알 것 같아요. 관 그러네. 진짜 들어가 보면 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알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우리 인생을요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언제 다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1초 만에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만약에 80, 90년, 90년 동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1초간에 딱 보게 하실 거예요.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말씀 안 붙들고 산 겁니다. 기도 하나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그냥 내 위주로 살았습니다. 초점이 내 초점입니다. 그냥 신랄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쫙 보여주면서, 야, 네가 어떤 큰 열매를, 야, 내가 너를 심겨왔고 물을 줬고 그렇게 자라게 했고 그렇게 나무가 되게끔 했는데 너가 무슨 열매를 맞았느냐 물어보신다니까. 뭐 야단치는 것 같습니까? 고개를 드세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죄악이도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는.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이거 왜 다들 죄인처럼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참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저한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알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이 내한테 확 들어오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진짜 나한테 감동되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말씀을요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요 매일매일 있어야 돼. 할렐루야.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이거 할 때만 아니고 그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런 감동이 저한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그러면 여러분 자라게 하신다니까.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무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 나무에서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나를 계속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개경하는 겁니다. 오늘도 개경해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요. 우리가 왜 큰 나무가 되어야 되는지요?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들. 그냥 쉼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사명자로 증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고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마지막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봐야지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런 느낌. 우리가 뭔가를 눈으로 보고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수도 없이 많아야 사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한 가지만 봐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도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는 거 이거 없이요. 뭐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거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마지막 줄로 제가 읽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확신에 차고 무엇인가 많이 들어서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많이 배워가지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이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이게 너무 저한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이 오직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겨자씨만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질 때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